하나님 말씀 봅니다. 구약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되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에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아합이 이에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에게로 사람을 보내 선지자들을 갈멜산으로 모으니라.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가 채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엘리야 다시 아합 왕 앞에 서다. 이런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때 그 상황에 맞춰서 필요한 사람을 부르고 택하셔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위기와 긴장감이 그리고 어둠이 고조로 달했을 때는 특별히 그에 걸맞는 인물을 또 부르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야가 바로 그 사람입니다.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이 하나님을 떠나 죄의 길 무엇보다 우상 숭배에 흠뻑 빠져 있을 때 온 나라가 수년 동안 가뭄으로 죽을 고생을 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죽이려는 게 아니라 돌이키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 왕이란 자가 하나님께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찾아와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한 엘리야 선지자를 네가 바로 책임이 있다. 본문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탄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한동안 엘리야는 피신시키셨어요. 다른 선지자 왕의 신임을 얻은 오바댜라고 하는 그 사람을 통해서 피할 길을 내셔서 목숨은 건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먹이고 입히셨습니다. 엘리야처럼 오바댜 역시 특별한 때에 특별한 위기의 때에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특별히 그 적진이라고 하시는 왕궁에 그 오바댜를 심어두셔서 귀하게 고임받게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이 바깥에 있는 엘리야와 이렇게 연결짓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루는 아합 왕이 오바댜를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기에 가뭄이 이렇게 심하니 조금 있으면 궁중에 말도 죽겠고 노수도 죽겠고 큰일 났네. 나와 함께 물이 있는 곳이라고 하면 어딜까 찾으러 나가세.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함께 길을 떠나요. 얼마 왕은 왕대로 가고 오바댜는 오바댜대로 각각 헤어집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더 가능성을 많게 하고 그래서 헤어지는지 모르지만 여기 또 특별한 하나님의 헤어짐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왕과 헤어져 홀로 길을 가던 이 오바댜가 왕이 그토록 현안에 대해 찾으려고 했던 엘리야를 만납니다.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아합 왕에게 내가 여기 있다고 그렇게 전하시오. 군사들을 풀어서 사방을 샅샅이 뒤졌는데 엘리야가 어딘지 찾을 수 없었고 그의 소재가 파악이 안 되었던 그 상황이었습니다. 세월만 흘러갔어요. 오늘 갑자기 좀 혜성처럼 나타난 이 엘리야의 소재지를 아합 왕에게 일러주라는 겁니다. 오바댜에게는 엄청난 리스크였습니다. 오바댜가 가장 염려했던 것은 뭐냐면요. 왕이 엘리야 여기 있어요 라고 전해줬을 때 혹시 이전처럼 깜짝같이 사라져버리면 거짓말한 채로 그도 죽음을 면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에 떨고는 오바댜에게 엘리야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걱정 마시게 내가 이번엔 반드시 아합 왕에게 나타날 것이세. 그러니 아무 염려 말고 왕에게 가서 전하기만 하면 되네. 이 말을 들은 오바댜가 용기를 내어 아합 왕에게 이 사실을 전합니다. 바로 오늘 본문 16절로 17절 이루어진데 들어보세요. 오바댜가 가서 아합을 만나 그에게 말하며 아합이 엘리야를 만나러 가다가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분명 내가 가서 아합에게 보인다고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말을 했던 터입니다. 그럼 아합은 기다리고 엘리야가 스스로 왕궁으로 가면 돼요. 그런데 오바댜로부터 이 말을 들은 이 아합 왕이 기다리지 못하고 엘리야가 있는 쪽으로 먼저 내려갑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이 있는 쪽 올라가다가 중간점에 어디서 둘이 만나게 돼요. 객관적인 면에서 아합 왕이 위에 있죠. 권세 있는 자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합을 엘리야 쪽으로 오게 하셨습니다. 그냥 넘기기에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쟁쟁한 사람들이 많은 이 세상에서 왕도 있고 국내 대신도 있고 스펙이 쟁쟁한 사람 많이 있잖아요. 어디 기죽지 않도록 언제나 우리를 당당하게 살도록 이렇게 마주서도 꿀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의 존재를 세워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 요즘 표현을 빌면 오랫동안 왕이 찾고 찾았던 지명수배자입니다. 목에 걸린 상금이 아마 걸어놨다면 high profile wanted 해가지고 최고의 상금이 걸린 그 수배자로서 해가지고 굉장히 상금도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당당하게 왕을 내려오게 만드시고 엘리야가 가서 길에서 왕궁도 아닌 왕의 어떤 그 진영도 아닌 중간에서 당당하게 맞서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누리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따르고 내가 뭐 가진 것도 없고 유명한 좋습니다. 하나님 신실한 그 믿음 하나만 가지면 누구 앞에 서더라도 그를 오게 하시는 하나님, 당당하게 서게 하시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를 보는 순간 아합에게 확 쏘아붙입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냐? 하늘이 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백성과 왕이 지금껏 고생한 것은 바로 엘리야 니놈 때문이다 이거예요.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이 없습니다. 비겁한 왕입니다. 가뭄을 겪습니다. 자신의 통치에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고생했는지 그동안에 증거만 수집해도 이건 왕 때문이라는 말이 이 나라 전체에서 하늘의 원성으로 쌓이고 쌓인 게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자기도 잘 알고 있어요. 아합 왕의 그 죄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명확하게 짧게 굵게 전합니다.
열왕기상 16장 30절이에요. 오므리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했다. 자신이 죄의 길로 걸어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라는 것, 아합 왕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책임을 엘리야에게 전가시킵니다. 엘리야 미워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서 간 것뿐이거든요. 하나님의 마우스피스예요. 하나님의 입이었어요. 인간적으로 미운 마음이 들 수 있어요. 네 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곤경을 처한다. 잘못이 없더라도. 그러나 더 큰 화를 당하지 않는 것은 오히려 감사하기고, 엘리야 앞에 겸손히 엎드려서 도움을 청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모든 책임을 엘리야에게로 돌립니다. 네 놈 때문이다. 바로 네 놈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아합 왕 자기로만 똘똘 뭉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총기를 들면 나밖에 안 보여요. 잘못한 건 모두 다른 사람이고 나만 잘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주 구약에 요나 선지자가 바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니느웨 성으로 가라 그랬는데 시내가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가다 큰 곤욕을 치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요나란 이름을 패러디하면 이렇게 되죠. 아, 그렇게 고생하고 나니까 요 도망가려는 못된 놈이 바로 나다. 요나 자기 이름 뜻대로 솔직히 인정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근데 아합 왕은 그렇게 수년 동안 가뭄을 겪고도 요나가 아니라 요게 나가 아니라 너 때문이다라고 엘리야를 향하여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엘리야가 받아칩니다. 18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아합 왕과 그의 가문이 온 나라와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개인과 가문을 나눌 때 대체로 4개의 경우의 수로 나누어집니다. 못된 가문의 못된 자손, 이게 하나고요. 못된 가문의 잘난 자손, 둘, 잘난 가문의 못난 자손, 잘난 가문의 잘난 자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게 우연인지 필연인지 그 가문에 그렇게 어떤 DNA가 흐르는지 하여튼 이렇게 대체로 나누어져요. 아합은 최악인 첫 번째에 속합니다. 못된 가문에서 못된 것만 배워가지고 못된 짓만 한 케이스예요. 중요한 것은 나의 가문이 어떻든 그 내 선택이 아니라 내가 어느 가문에 태어나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어떤 가문에 태어난단 말입니다. 그것이 좋은 가문이든 뭐 명성 있는 가문이든 세상에 지탄을 받는 가문이든 어쨌든 그건 뭐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는 내 길은 내가 선택하면서 잘난 자손, 착한 자손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문도 잘나고 나도 잘나가는 것이 여기 이 땅에서 그리스도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될 가문의 어떤 그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아합 왕이 왜 이렇게 최악의 경우의 수에 속하게 되었을까요? 엘리야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처음부터 못된 가문은 없겠죠. 여러분 구약을 읽어 내려가면서 늘 동일하게 거론되는 것이 이스라엘의 흑역사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 그리고 우상을 섬긴 것, 이 둘은 늘 같이 붙여 다니는 못된 콤비예요. 하나님을 떠났을 때 좋은 일이 따라 붙을 수가 없죠. 이따금씩 그래도 하나님 우리를 그래도 긍휼히 여기시니까. 이 못된 콤비가 남긴 이스라엘 흑역사를 대할 때마다 늘 드는 궁금증이 있어요. 심플한 거 여러분도 들 거예요.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무거운 짐이기에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이어내려오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쫓았을까? 하나님 너무 심한 걸 주문해서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오해할 수도 있고 번쩍번쩍 그런 생각이 들지만 정말 하나님의 영광과 명령과 계명을 잘 지킬 수 없을 만큼 그 계명이 무겁고 멀리 있고 버거운 것일까요? 성경은 결코 그렇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합니다.
예리 신명기 30장 11절 14절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해줘요.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읽고 있는 그 많은 말씀이에요.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리요. 너무 멀리서 못 지켜요. 갖고 내려와서 이거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하는 것도 아니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는 정확한 지역입니다. 여러분 박 목사님 기도한 대로 시편 말씀, 자언 말씀을 눈으로 봅니다. 입에 들립니다. 묵상을 올립니다. 가까이 붙어있는 삶이에요. 이 무겁다 할 수 있겠습니까? 멀다 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 힘들어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 쉬운 하나님의 계명을 왜 버리기를 떡 먹듯이 하는 겁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왜 그토록 멀리 하기를 떡 먹듯이 했을까요? 이유는 의외로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계명과 율법과 말씀이 이들에게 목적이 아닌 수단, 즉 세상적으로 말하면 아쉬울 땐 마치 열려라 참깨 같은 주수준의 부족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에 깊이 담지 않으면 가까운 것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킬 것도 못 지키게 돼 있어요. 욕망은 가깝습니다. 믿음은 멀리 느껴집니다. 그러면 이렇게 악수를 두는 거예요. 욕망은 눈에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면 이렇게 악수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욕망은 감각적이에요. 터치예요. 믿음은 영적이라 잘 안 잡히니까 손쉽게 감각이 이끄는 대로 손과 마음과 이 생각이 뻗어나가면 이렇게 악수를 둘 수밖에 없는, 이거는 이거에 누구나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엘리야가 아방을 일깨우기 위해 결투 신청을 합니다. 19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셀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사들을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저는 성지순례 때 이 갈멜사를 올라가 봤는데 그렇게 높지는 않아요. 오르간 쪽은 좀 경사가 완만한데 그 반대쪽, 이 결투를 벌였다는 그 반대쪽은 조금 가파르더라고요. 총 850명이 거의 매일 왕후 이세벨과 식사를 같이 할 정도였으니 이것은 우상의 소굴 속에 왕도 파묻히고 왕후도 파묻히고 궁중의 모든 신하들이 눈으로 보고 듣는 건 전부 다 우상이 하는 짓들이었어요. 감각을 쫓아가고 욕망을 쫓아가고. 엘리야 말을 듣고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갈멜산으로 모입니다. 아방이 우상 선지자들을 모으는 대목에서 한 가지 궁금증이 또 들어요. 즉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갈멜산을 불러 모으면서 아합이 무슨 생각을 했을까? 성경은 나타나지 않은 충분히 그런 상상이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가뭄 내내 물이 안 내리면 얼마나 죽을 맛입니까? 우리 캘리포니아에 지금 가뭄이 많이 해갈됐다고 하지만 그래 조금만 더 오면 덥고 물이 금방 마르고 큰 호수엔 물이 예전처럼 찼다 그러지만 아무튼 우리가 가뭄이 얼마나 힘든 겪고 있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기관 시설이 잘 돼 있어서 가뭄에도 샤워할 수 있고 물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 그런 시설이 없었단 말입니다. 고생했거든요. 그러니 무슨 짓을 다 안 했겠어요? 이들을 통해서 기후제를 아마 셀 수 없이 많이 들었을 거예요. 얘들아 모여라. 기후제를 드려라. 비좀 내리게 하라. 하늘에 닫으셨는데 어떻게 열립니까? 결과는 아무 소용없는 거 아합이 철저히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소용없는 짓을 한 것은 아마 이세벨 왕후의 입김이 강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아합이 굉장히 약골이었거든요. 심지가 약했거든요. 부르칠 수가 없었어요. 오늘 가면 백성들도 사함 한 번도 보지 못한 진풍이 펴지시는 거예요. 사방에서 이
이방 선지자들 850명이 막 몰려 갈만사도로 막 올라가는 거예요. 백성들도 무슨 구경꾼 막 같이 올라가는 겁니다. 바로 그때 엘리야가 몰려드는 백성들 이렇게 결정적인 물음을 던집니다. 21절 말씀 앞부분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 하려느냐. 이렇게 결단을 촉구합니다. 여호와가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약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여러분, 인간이 무너지고 망가지는 직전의 모습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자세가 어정쩡하면 여러분 균형을 잃게 되고 넘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처럼 이쪽일까 저쪽일까 쉼없이 저울질하면서 자신이 유리한 쪽을 택하기 위해 정신이 없는 상태입니다. 영어로 straddle on the fence가 있어요. 이 펜스 위에 올라가서 이렇게 전후자를 두리두리 보면서 어느 유리한 걸 저울질하는 기회주의를 일컫는 말입니다. 심지궂지 못한 모습입니다. 신앙인의 가장 나쁜 모습입니다. 차라리 뭐 요한계시나 차든지 덥든지 하면 뭐 결단을 내리겠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아주 못된 모습이에요. 문제는 그 둘이 이 비교하는 둘이 무엇이냐라는 데 있는 겁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입니다. 다른 쪽은 하나님과 비교되기 위해 나란히 놓인 그 무엇입니다. 하나님이냐 다른 무엇이냐 이 선택적 질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이 온 우주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는 대상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선택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선택 따라야 되고 섬기는 영순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쩌다 이 지경까지 추락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하나님과 바알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말합니다. 근데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하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택한 겁니다. 그러기에 수년간 가뭄이라는 심판이 떨어졌고요. 어찌 그것도 가벼운 거예요. 죽지 않은 것만 해도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아합 왕을 긍휼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키시려고 합니다. 엘리야 이 안타까운 선택을 촉구하는 질문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일깨워주려고 하는 통촉의 질문이었을까요? 이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선택과 먹인 인생 그리고 하나님이 절대 영순위로 하나님이 절대 필수인 인생 하나님이 결코 동일하게 대해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전자와 후자는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둘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길로 우직하게 가다가 실패하더라도 그 길로 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헌신하고 내 시간 드리고 내 물질 드리고 내 재능 드리고 그러다 혹 손해를 보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십니다. 이게 믿음이요. 그 길에는 그 길의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갚으십니다. 이제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뭡니까? 신앙의 연조가 쌓이면 뭡니까? 이거를 분명히 보고 이제 우직한 믿음으로 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선택적 질문들을 들은 백성들의 반응이 어땠는지 아십니까? 21절 마지막이에요.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뭐 좋게 해석하면 당연한 말이니까 유구무원이 될 수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택할래 바알을 택할래 이 물음 앞에서 이들은 하나님 아니면 바알이라는 답변 대신에 침묵을 선택 아주 교활한 사람들입니다. 왜 백성들이 침묵한 것입니까? 바알에 길들여져 있던 자신들이 바알을 버리면 입을 손해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께 돌아갔을 때 받을 벌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무엇이었을까요? 분명한 것은 아직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그 침묵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참 사람이 못된 거예요. 이런 백성들의 엘리야는 가까이 나아가서 이 선택적 질문을 던진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멀찌감치
떨어져 방관적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죄악 중에도, 문제 중에도, 고난과 역경 중에 머뭇머뭇거릴 때에도 가까이 아주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에게 제쳐가십니다. 내게 오라. 내게 돌아오라. 죄를 멀리하라. 머뭇머뭇거리지 말라. 엘리야 무림에 침묵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범죄자들의 묵비권이 문득 떠오릅니다. 묵비권, 경찰이나 검찰에 소환됐을 경우에 죄를 졌어도 오리발 내면 끝난다 묵비권 행사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전혀 안 통합니다. 하나님께는 입국 다물고 침묵하는 게 능사가 아닙니다. 가장 미련한 짓입니다. 다시는 하나님께 침묵처럼 미련한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 기회 시대마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는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마음을 쏟아라. 하나님 앞에는 침묵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로 다 토해낼 수 없으면 마음이라도 쏟아내야 합니다. 이것도 안 되면 온몸으로 매달리면서 하나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더라도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더라도 칠흑같이 어둡더라도 말입니다. 이렇게 온 마음과 영혼과 전 존재를 쏟아놓을 때 하나님 죄를 결코 묻지 않으십니다. 다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그렇게 우리를 요상히 받아주십니다. 그러게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의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이제 침묵하는 백성들과 엘리야 사이에 얼마간의 시간이 흐릅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번제에 쓸 송아지 2마리를 준비하게 합니다. 하나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위해,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 양지중에 부지런히 송아지 각을 뗍니다. 갈멜산 중턱에 피냄새가 진동을 합니다. 소리 제단 위에 송아지를 올려놓습니다.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먼저 도전합니다. 너희 수가 많으니까 먼저 너희 신에게 부르짖으라. 오늘 보면 24절 말씀 들어보세요.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러 응답하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대답하여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신의 제단 앞에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기를 반나절이 지납니다. 아무리 불러도 바알과 아세라 묵묵부답입니다. 엘리야가 멋들어지게 한 방 먹입니다. 27절에 너희들의 소리가 작아서 바알신이 듣지 못하는가 보다. 크게 부르라. 어디 외출했을지 모르니 크게 불러라. 혹 잠들었을지 모르니 크게 불러라. 깨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 말에 바알 선지자들이 정말 그러니까 더 크게 미친 듯이 부르짖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답이 없으니 이들이 자해 소동을 벌이기까지 합니다. 제단 주를 돌면 난리를 치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그 짓해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당연하지요. 생명이 없는 우상이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그 어떤 능력도 힘도 없는 우상이 어떻게 들을 수 있습니까? 사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 씨를 심고 거두게 모두가 하나님 덕택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이 방식을 훌쩍 넘어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품위에 겁없이 신들의 이름을 막 붙여가지고 바알이나 아세라를 붙여가지고 하나님과 같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은 우상이 뭔지 몰라요. 하나님 아는 사람에게 우상이 문제예요. 세상 사람은 뭐 탓할 게 없어요. 하나님 아는 사람에 걸리는 게 바로 우상입니다. 결국 인간의 교만의 산물입니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공으로 돌리며 하나님을 몰아낸 겁니다. 결국 오늘 보면 엘리야의 대승으로 끝이 납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 몰살을 당합니다. 이것을 우리는 갈멜산에서 치른 영적 전투의 승리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갈멜산 전투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여과 없이 드러낸 수치스러운 갈멜산 전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이들이 거부하고 멀리함으로 생긴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줄 수밖에 없는 당시의 현실이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갈멜살 사건은 세상과 하나님 백성과의 갈등도 영적 정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자기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꾸짖은 사건입니다. 그저 바알과 아세라와 다른 사람들 그저 엑스트라일 뿐이에요. 이거 우리 바꿔 생각하니까 이걸 이상하게 보는 거예요. 바알은 그대로 바알이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바알을 하나님으로 둔갑시켰을 뿐입니다. 그리고 갈멜살 사건은 세상의 악과 우상과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악을 들춰내고 우리의 교만을 꺾으시고 우리의 완악함을 깨뜨리기 위한 우리 자신이 세운 우상과의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갖다 붙이신 거예요. 그리고 홀로이신 하나님을 누구와도 그 어떤 것과도 결코 비교돼서는 안 되는 하나님을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이 선택적 대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자존심을 크게 다치게 만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미련한 참으로 미련한 죄악에 대한 철저한 고발입니다. 그리고 갈멜살 사건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사건입니다. 갈멜이라는 단어의 그 어원이 여러분 참 의미 있습니다. 포도원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포도원에 풍요를 주실 때 그 풍요에 함몰되어 풍요가 우상이 되지 않고 하나님을 더욱 높이고 또 하나님답게 섬기고 높이고 영광을 돌리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피비린내 나는 번제의 갈멜산이 아닌 하나님만이 진정 우리의 왕과 주인이 되는 샬롬의 갈멜산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다시 진정한 갈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늘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하나님 건데요. 모쪼록 우리 남은 인생 하나님의 자존심을 늘 높여드리는 겸손하고 신실하고 성실하고 한결같은 심지어들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갈멜살 전투 이는 우리는 흔히 우리의 유리한 대로 적용해서 했던 그런 지난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내가 얼마나 삐뚤어갔는지 내 하나님 자리에서 멀리 보는 게 얼마나 큰지를 분명히 고발하고 우리 하여금 스스로 너희가 싸워서 깨뜨려 내 앞에 서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다시금 깨닫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넘치는 풍요 속에서 하나님 놓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더 많이 가정 가운데 아버지 교만치 않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직 갈멜 주신 그 풍요로운 포도원을 순수하게 지켜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진정한 이 시대에 갈멜 이루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